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청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해외에서 뉴질랜드에서 이현상 송혜선 청년 왔다고 들었고 또 러시아에서 최희신 청년도 왔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 모든 청년들 해외에서 왔고 또 우리 다민족 청년들 함께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김은혜 부회계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고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나는 생각 정말 지금 그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담겠다. 마음에 받겠다. 이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상처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인정하던 말든 제 갈 길 가는 애들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반에서 보면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떠들든지 말든지 난 알아서 한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이게 애정 결핍인지 뭔지 하여튼 인정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 공부로 내가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 잘해서 웃기는 건 좀 공부 잘해서 웃기는 게 아니지. 공부 잘해서 이제 인정받는 건 좀 어렵고 웃기고 싶다. 어릴 때부터 이게 상처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웃기는 걸 좋아했고 연구하고 막 고민하고 요즘도 남아 있어요. 여전히 그 상처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석에서는요 거의 제가 복음 얘기 절대 안 하고 예수 얘기 잘 안 하고 만나면 웃기려고. 놀리는 거, 웃기는 거, 흉내내는 거 맨날 그 생각만 하고 내가 뭐 하고 있다 그러면 난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쟤를 어떻게 흉내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말했는데 빵빵 터지면 그날은 너무 은혜되고 잠도 잘 오고 누가 그거 좀 녹화해 놓지 막 이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이 하이라이트를 왜 짤을 좀 봐야 되는데 아쉬워하고 만약에 몇 번 내가 비장의 카드 던졌는데 안 웃겼다 그러면 그날은 막 엄청 낙심되고 막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진짜로 감이 떨어졌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또 해주고 싶고. 근데 제가 목회자로 이 강단에 섰을 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유튜브에 싫어요를 눌러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들으려면 예원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집에 가서 유튜브로 세바시 강의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거 15분인지 그거 보시고 테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해주는 법 이런 거 그분들이 많이 해줍니다.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거 말 잘하는 거 대화의 기술 이런 거 그분들이 다 말해주니까 그런 거 들으시면 돼요.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없죠. 그럼 교회 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안타깝게도 너무 청년들이 원하는 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교회도 많아요. 기독교 유튜버들 보니까 조회수 많이 올리는 그런 자극적인 기독교 콘텐츠 성공하는 법, 결혼 상대 잘 만나는 법 이런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한 100만 찍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의 성문제
장세진 앞에다 간증시키고 뭐 박찬호 이렇게 모델로 삼고 그럼 뭐 100만 200만 금방 또 헌금 안 하고 경제 축복 받기 막 이런 거 올리면 크리스찬끼리 크리스찬 청년도 어떻게 결혼해야 하나요?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는 뭐 이러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청년들이 관심이 없어도 저도 세례 요한처럼 듣던 말든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 나를 살릴 수 있는, 나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해답이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 살릴 수가 없어요.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결혼 잘하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삶이 깨끗해도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안 되는 존재가 영적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왜 청년들이 여러분 무너지고 있죠? 청년들 잘 살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청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주위의 청년들 잘 살고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왜 청년들이 무너지냐? 왜 청년들이, 저는 걱정돼요 진짜로. 청년들 미래에 너무 아픈 청년들 많거든요 지금. 온전한 청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지금 치유를 받고 있지만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청년들이 왜 그렇게 사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거든요. 청년이니까 선택할 수 있으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가도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러 돌아다니는 철새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관도 없고.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살아나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을 그제서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강단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뭐 당연히 살아계시지만 진짜 살아계신다,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강단의 말씀과 청년의 말씀 이 흐름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매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진짜 의논해서 짜가지고 말한 것도 힘들 텐데 제가 뭐 감히 목사님하고 무슨 의논을 하겠습니까? 오늘 청년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 뭐죠? 뭘 얘기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뭐 하다 살아야 되냐? 뭐 하고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년 제목 뭘 얘기하죠? 정체성.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무엇 위해 살고 뭐 하다 가야 되냐? 지금 청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뭐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그러면서 제가 서론에 준비한 말씀을 목사님이 이미 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냐? 목사님 중간에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착각은 괜찮은데 심각한 착각. 착각이라는 게 가볍게 하면 좀 뭐 귀엽기도 하잖아요. 애들 보면 막 한 번씩 헷갈려하고 뭐 신발 짝짝이 신고 이거 귀여워요. 그런 착각은.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광화문 사로 빵집 갔더니요. 와,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방되었다 해도 청년 둘이 커플인 것 같은데 막 비비고 막 치대고 막 와. 아니 나는 줄 서 있는데 빵 고르는데 막 먹을래? 오빠가 골라? 네가 골라? 막 이러고 빵망이로 확 그냥 마음이 뭘 하는지 막 비비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문해가지고 주문하는데 뭐 애기 진짜 막 업히고 막 안기고 막 진짜 좀 심하더라고. 그들을 바라보는 제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제가 이거라고 그냥 보고 있는데도 계속 하는 거야. 표정 관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비빌 수는 없잖아. 나도 그냥 보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나도 같이 뭐 어떻게 해? 둘이 뭘 가지고 카페라떼를 시켰나 봐 여자애가. 그 남친이 카페 모카 시켰나 봐. 그러니까 뭐 오빠 내가 카페라떼 그랬잖아. 네가 모카라 이러면서 진짜 지랄한다 진짜. 그냥 까르르거리고 막 그래요. 착각해. 카페라떼 카페 모카 착각 그게 재밌나 봐 그게. 겁나게 재미없던데 나는 보니까. 그런 착각이야 뭐 할 수 있죠. 카페라떼 먹으려 카페 모카 먹으면 되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낮잠 자고 있는 아들 장난친다고 아버지가 낮잠에 확 깊이 들었나 봐. 저녁 6시인데 새벽 6시간 돼가지고 애 깨워가지고 씻겨가지고 학교 보내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막 주위 사람 동네 아저씨 인사하고 막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애 진짜 학교까지 가서 아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뭐 착각은 재밌어요. 재밌기도 하고 뭐 웃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심각한 착각을 하면요, 막 우리 부모님하고 다른 부모님한테 가서 아빠 막 이러고, 그럼 그건 이제 병이에요. 우리 집 착각이 다른 집 가서 자면 그건 이제 침입이 되는 거예요. 주거 침입. 만약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그렇게 착각하면 그건 병이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벼운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착각.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인생이 무너질 수 있는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굉장히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나눠지고 분쟁하고 타락하는 모습 보면서 착각하지 마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착각하도록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왜 입냐?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스스로 넘어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착각을 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사단이 혼자 무너져요. 혼자. 저는 오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비장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진짜 착각하고 있어요. 청년들 정말 몰라요. 정말 많이 굳어져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칼이 되어서 망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잘못된 틀을 다 깨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심각한 착각이 뭐죠? 나에 대한 착각이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이건 약이 없잖아요. 다른 걸 착각하면 그냥 그거 손해보면 되는데 이건 내 인생이잖아요.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환경, 부모님 보고 내 수준만 딱 보고 스스로 판단해요. 평가해요. 여러분도 거의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기대조차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237 보고만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가문 보고도 못하는데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죠. 가장 나를 착각하게 만드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예요. 상처. 내가 청년의 때까지 살아오면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가문에서 또 내 개인이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 때 대학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나서 온 상처인데 하나님 떠난 줄 모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상처. 여기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에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줄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부분에 할 말 엄청 많습니다. 청년들 답답해요 진짜. 자기 괜찮대. 자기 치유됐대. 뭐지? 완전 묶여있는데 본인만 몰라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 치유됐대. 잠재의식 무의식에 가득한데 마치 진짜 시냇가 같은 데 가면 강물이 흙이 깔려있는데 그냥 발로 한번 차면 확 올라오는데 지금 잠잠해졌다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휘저으면 확 올라오는데요.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청년들이. 나중에는 막 대화 안 돼요. 그거 정신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 창조주를. 저 하나님 알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틀린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 임금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상처. 돈에 상처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돈 잘 벌어준다. 여기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따라갑니다. 돈.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른다니까. 심지어 자기는 말씀 따라갔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상처 속에서 돈 버는 쪽으로. 그것만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만 들린다니까. 심각하죠. 외로움이나 사람의 상처는 사람은 조금 자기 이해해주는 사람 만났다. 올인합니다. 그냥. 근데 사람은 영원해요? 아니죠. 변하죠. 그러니까 또 상처 또 받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외로울 때 절대 연애하면 안 된다고. 외로울 때 연애하면 거의 99% 착각 속에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상처 때문에. 성공에 목말라 갈급한 사람은 조금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생명 겁니다. 그 사람 신뢰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멋있어 보이고 세련되고 잘생기고 그랬다. 100% 따라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상처 속에서 착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따라가다가 다 무너져요. 나이는 이미 들어서 나중에는 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수 있구나라고만 생각해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도 아닐 수 있구나. 내가 상처 따라 살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해도 마음만 그 정도만 열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정도도 생각 안 하더라니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서론에 열을 내는데 이거 모르겠다. 이걸 진짜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니까 뭘 착각하냐? 당연히 내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틀린 교육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없는 교육. 인정을 하라니까요. 그거 받았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진리입니다. 망하는 길인데 성경에 따지면. 어릴 때부터 네 꿈이 뭐니? 저는 뭐 의사학원 꿈, 그 꿈 이루고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그럼 행복해진다. 완전 거짓말. 거기에 다 길들여졌잖아요, 우리가. 영적 사실들을 모르는 교사들의 가르침 받으면서 선배들, 친구들, 선배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배 말 한마디 엄청 영향받잖아요. 고2 말 듣고 막 영향받잖아요. 진로 정하고 와 진짜 위험한 짓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저 형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막 저 형처럼 되고 싶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보면서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야. 복음 없으면. 결국엔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거. 오늘 목사님 말씀 생존과 실존, 생존을 위한 서바이빙입니까? 인생이? 생존하는 거, 살아남는 겁니까? 먹고만 살면 됩니까? 내 꿈 이루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삶의 이유라. 착각. 그래서 그 증거로 그거 다 돼도 안 행복하잖아요. 먹고 살고 꿈 이루어도 안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꿈 있죠. 만약에 그 꿈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 꿈 이뤄도 여러분 절대 안 행복합니다. 절대 평안 없습니다. 어떡할래요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는 불신자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없다. 없다는 증거는 너무 많아요.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유재석하고 이효리하고 대화하면서 막 대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경애는 목표가 뭐냐? 무탈한 거 그냥. 올해 같으면 좋겠다. 그냥 안 아프면 좋겠다. 보면서 우리나라 탑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올해처럼만 살자. 다른 사람 연예인들 자살하고 말고 상관없어요. 그들은 살릴 힘이 없기 때문에 나만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다. 보면서 완전 사주팔점 딱 잡혀있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냥. 탑인데 우리 여기 다 합친 것보다 돈 많은데 그 사람 둘이서. 생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실존이다, 실존.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요새 질문도 안 합니다, 청년들. 여러분 질문은 나는 왜 살지? 내가 오늘 왜 예배드리지? 내가 오늘 이 말씀 왜 받아야 하지? 우리는요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창조 지혜를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진 영적 존재의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와 버려요? 완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틀린 기준들이 아주 견고하게 들어와 있어. 기준돼 있어요. 착각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착각만 안 하면 승리 여러분. 착각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 왜 이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뭘 하다.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뭐냐?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종교는 뭘 하러 갑니다. 자꾸 노력하러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아닙니다. 노력 아무래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잘 몰라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도 믿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이제 알아야 돼요. 뭘 아냐? 사실을 사실로 알면 돼요. 진리를 진리로 알면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고가의 명품 그거 짝퉁이 많잖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그거 구별사들, 감별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트레이닝 받는 게 다른 게 아니래요. 진짜를 계속 본대요. 진짜를. 진짜만 계속 보면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를 막 연구해서 가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성경 정확하게 알면 가짜 다 보입니다. 그럼 착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헷갈리는 이유 가짜 계속 보고 있어. 가짜 보면서 구별하겠대 자기가. 그럴 능력 없다니까요. 우리는. 청년들이 진짜 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속아. 나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많아요. 청년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 관계 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고 때 되면 결혼하기 위해 청년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에 왜 왔습니까? 비슷한 사람의 수준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려고 왔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러려고 우리 청년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듀오 이런 데 가세요. 듀오. 나와 결혼해 듀오. 거기 가세요. 거기. 그런 데 가면 되지. 뭐 여기 와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가 청년회 때 모여야 되느냐? 청년회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뭐 해야 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때요. 여러분이 이거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잠 오는 분들 지금 잠 깨서 이거 알으셔야 돼요. 구원, 은혜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소용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중에 구원과 은혜 그리스도 모르고 망한 사람 허다합니다. 우리가 똑똑한데 능력 있는데도 왜? 영적 존재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때예요? 우리가 말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거 할 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저는 제가 준비해서 말씀 전했지만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마음으로 말씀 받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진짜 평안을 체험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말씀에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고백해. 머리로 이해 안 되고 내 감정으로 와닿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면 하는 거예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있음을 확인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 결혼하고 그냥 뭐 취업하고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답답한 한이 담긴 제가 왜 이렇게 제가 열을 내고 하냐면 바울의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가요.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아니에요. 나레이션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되게 부드럽게 읽는다고 이 구절 읽으면 하나님 성전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뇨.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빡쳐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나는 다음에 한번 녹음 어플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막 빡쳐 있는 바울의 목소리를 너희라 이러면서 막 좀 그렇게 리얼하게 좀 읽어야 돼 성경을. 하니 제가 이거 묵상하니까 제 안에도 이게 막 들어와. 바울의 그 답답함이 나에게도 막.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 엄청난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사는 사회랑. 우상과 문화가 통합된 당시 2000년 전인데 사교 클럽 도시 축제가 계속 있었던 지역이에요. 순회하는 웅병가들이 진짜로 테드 세바시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공과 출세하는 법을 막 조언하고 강연했던 동네란 말이에요. 거기에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막 빠져가지고 헷갈려하고 있는 모습과 보고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도 막 헷갈려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상황 비슷해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내일 출근하면 세상은 전부 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헷갈려 막. 그런 성도들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알아라. 뭘 알아라. 뭘 똑바로 알아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답답해가지고 너희가 누군지 아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신자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이게 우리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내 삶의 이유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지? 답이 나오잖아요. 도둑놈은 도둑질 위해 삽니다. 소매치기는 소매치기 위해 살아요. 삶의 이유가 밥 먹는 것도 소매치기를 위해서예요. 잠자는 소매치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운동선수, 야구선수는 야구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돈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입을 열면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세상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입을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 할 말인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성전이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불경을 읽은다.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 왔더니 세상의 신문에서 좋은 사설을 읽어준다. 그러려면 교회 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똑같아요. 나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뭘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뭐 나와 있어요? 직원들 점심 식사 안내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예배 스케줄 다 나와 있어요. 시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원차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청년 예배, 예배 중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전된 삶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게 성전된 삶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줍니까? 순장이 오라니까 와줍니까? 그건 성전된 삶이야. 당연히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성전이니까 나는. 바울이 왜 강조하냐? 이걸 사단이 계속 쥐고 흔드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성도 계속 못 알아듣고 바울 사역 내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성전인 줄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을 따라가.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을 따라가. 제가 우리 정학행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불행하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전인데 이 복음 안에 어떤 축복이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불신자도 버리는 그 배설물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성전을 괴롭히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누구죠? 사탄.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헷갈리게 만든다. 혼미하게 한다. 고린도 또 11장. 이게 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너희들이 헷갈려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거 계속 광명의 천사 같은데 알고 보니까 완전 사단이라. 그러니까는 세상에 주도하는 사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전부 다 특징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훌륭해요. 거의 호해요 거기에. 그런 거에 막 크리스천 청년도 영향받아요. 오늘 목사님들 기생충 얘기하시면 저도 기생충 수상 받은 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신기해. 야, 저 미국에 있었지만 아카데미상을 받는다 한국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뭐 인터뷰 보면서 야, 인터뷰 진짜 되게 감각 있다. 어떻게 저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다가 이전 같으면 막 되게 거기 감동해. 와, 우리나라가 막 뭐 소위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잖아요. 막 국뽕이 막 올라와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막 하면서 막 대단하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요즘에 진짜 2월달 키워드 묵상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게 뭐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뭐야? 지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상을 주고 지들끼리 박수, 지들끼리 박수하고 막 웃기고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쥐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막 I love you 막 이런 거 하고 보면서 막 웃기고 있네. 하나님 볼 때 아무 상관없어. 무시하는, 그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람들이 만들고 판단하고 상 주고 영광에 울고 막, 그게 뭐지 저게? 하나님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전도의 문이 되기 위함이지 우리한테는 나머지 의미 없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인정을 하세요. 내가 되게 혼미하구나. 광명의 천사가 옆에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로 전부 다 동성애 지지하고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거 찬양하고 나중심 그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교회 비판하는 영화 보면 좋아하고 상 주고, 교회 비판하는 영화 상 주고, 예수님 까는 영화 상 주고. 그런데요 그걸 보면 우리가 거기 상 받았다고 좋아해? 부러워해? 영적인 건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던데, 불신자들 하는 말이. 우리가 진짜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공,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성공 중에 성공입니다. 비교할 걸 하라 그러세요.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해요. 왜? 내 모습 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 왜 이래? 난 뭐 여전히 중독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여전히 내가 기도 수업도 안 하고 막 내가 하는 성전 맞나?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의 행위와 삶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계시면 하나님 성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봤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해요? 로마서 10장 10절 지난주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다시 바울이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진다.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랑 상관없어요. 자꾸 예수 믿는 증거를 눈에 보이는 거나 그런 삶의 변화로 찾으려면 안 돼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막 갑자기 병 나왔다. 안 나으면 그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었더니 대기업에 입사했다. 불신자들도 다 해요. 대기업 입사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하게 된 것이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구나. 그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형통한 건 따라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하냐? 하나님의 성령 그게 성전이다. 왜 강조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반대되는 게 뭐겠냐고요? 마귀집이에요. 마귀집. 그래서 이렇게 하늘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을 짓고 살아요. 생각을 잡아버려요. 착각하도록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얘기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저 영적 문제 없는데요 이럽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나 하는 그게 돈 하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인간은. 성공, 자존심, 인정받는 거에 미쳐있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들은 보면 나 중심, 성공주의, 돈 중심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뭐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속임수인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문제들이 오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문제들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돈 중심으로 살게 돼요. 성공 향해 달려.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막 달려가요. 무너진다고 얘기해도 안 들려. 그게 영적 귀머거리에서 안 들려. 바벨탑 무너진다 해도 안 들려. 일단 쌓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뭐 무속과 우상, 점술, 사주팔자, 운명 두려워하면서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죽어서도 자기 안치도 아무데나 못해요. 불신자들은. 아세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정신문제 시달리지, 그래 지옥까지. 성경에 말하는 크게 12가지 문제, 그렇게 못 빠져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을 거예요. 1인 1교회 카드, 내 마음의 품은 카드. 이거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번에 원리스 공동체 그 세미나 했을 때 내라 그랬는데 안 낸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 딱 듣고 떠오르는 그 사람 딱 적으세요. 그냥 그 기도 시작하세요. 지금 말씀 듣는 중에 떠오르는 그 사람 이름을 딱 적으라니까요. 한 명만. 2명 적으면 안 돼요. 2명 적으면 더 좋지. 왜? 마귀가 집 지은 그 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주는 축복을 전달하자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그게 전도 선교죠.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마귀 집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여전히 난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성전인 건 알겠는데 문제 어려움 많습니다. 안 되는 거 많습니다. 염려할 이유 없어요. 근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절대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 3장 17절을 봅시다. 17절.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싸울 필요도 없어. 우리는 목사님 저는 고장나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보수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고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뭐 고장나면 여러분이 고쳐요? 교회에서 고치잖아요. 여러분이 예청세 놓으면 여러분이 뭐 과자를 하나 사옵니까? 다 갖다 놓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교회가 관리하는 거죠. 내 인생이 교회입니다. 내 인생이 성전입니다. 내가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제가 성경구조 쓰는 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나의 머리, 나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목사님, 놔두세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으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아니면 놔두면 돼요. 억울하게 한다, 당하면 됩니다. 억울한 일 힘들죠. 억울한 감정 힘들죠. 기다리면 돼요. 내가 하나님 성전이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될 게 있다면 몰라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기보다는 당하지 않아야, 사단의 속임수에 안 당해야죠 우리가.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해 봅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속여.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 속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자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깊은 속에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집중 안 하면,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세상이 마음 뺏기잖아요. 나는 힘 없잖아요. 내 마음을 지킬 힘이. 알잖아요. 근데 자꾸 아니래. 나는 할 수 있대.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도 안 해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괜찮은데요? 아니잖아요. 진짜 괜찮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도?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왜 자꾸 세상 따라가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끝이 어떤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고 증명해 볼 수 있겠어요? 정말로? 다 성취된 7천여 개의 예언이 다 성취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증명해 보세요, 한번. 못 하잖아요. 근데 자꾸 왜 말씀대로 안 하고 따라갑니까? 속인다니,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 붙여 기도해 보세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지금. 예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거 진짜 들어주면 근본 해결됩니까? 인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길이에요. 인정하세요.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아, 이건 내 힘으로 못 바꾼다. 인정해야 돼. 세상 것이구나. 그거 따라갈 필요 없겠구나.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기준이 안 바뀌어서 힘든 거지.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내 하나님 돼 있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품을 힘이 나에게 없는 거지. 자꾸 속인다니까 내가. 순장들이 속여 스스로를. 아, 나 이 순원 품을 힘이 없다. 그게 아니라 복음 이해 못한 거잖아요. 그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왜냐? 스스로 속이게 되면 기도 제목을 이상하게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고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야? 세상 지혜 따라가지 말아 그랬어요. 따르지 마라. 어리석은 거예요. 뭐라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뭐야?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 볼 때 그 세상 지혜 뭐 너무 세상에 빠삭한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빠삭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세 절의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 하겠죠. 미련하다. 요새 나 혼자 산다 막 TV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봤다니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한번 잠깐 해봤어 생각을. 내가 만약에 나 혼자 산다 나면 어떻게 하겠? 내 하루를 찍었을 때 엄청나게 미련하게 보겠지 사람들 앞에는. 눈 뜨면 갑자기 막 눈 비비면서 이빨 닦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누워서 막 호흡하고. 그래도 이제 기도했으니까 딴 일 할 줄 알고 기도하고 나가서 또 말씀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막 울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까 그 사람들이 볼 나의 하루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받고 헌금하고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세상 사람들 아유 저 광신도들 미련하게 보겠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왜 집니까? 미련하게 하나님이. 그게 구원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미련해 보입니까? 그게?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5살짜리인데 목사님들 아이들이 돈 잘 벌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용돈 많이 주거든요. 막 용돈 많이 주니까 PK들이 교만해요. 어떤 면에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애기들이 돈 귀한 줄 잘 몰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금통에다가 5살짜리 저금하잖아요. 근데 헌금하러 가면 거기서 이제 빼서 이제 헌금을 자기가 챙긴단 말이에요. 우리 뭐 5살 때 뭐 보통 우리가 큰 맘 먹으면 이제 1,000원짜리 이제 돈의 개념을 아니까 1,000원, 저 500원 말이에요. 얘는 자꾸 5만 원짜리 자꾸 꺼내가지고 헌금한단 말이에요. 5살짜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보다가 야 너 저기 뭐 엄마가 또 헌금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왜 자꾸 5만 원짜리를 해?
왜 큰 돈 말고 작은 돈도 많은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걸 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와 내가 보면서 이야 이거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비싼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랩런트들은 다르다라는 말도 되면서 제가 진짜 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뒤에 한 말이 있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그랬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랩런트 어떻게 살리죠? 걔네가 우리를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미련해 보입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가 모든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 예전에 저도 한일전 좋아했어요. 진짜로. 한일전. 일본은 이겨야 돼.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축구로 야구로보다 일본 이긴다 막 좋다 막 이러고 막 이런 말 하면 안 돼. 막 쪽팔리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랬다니까. 아 진짜 다 그랬잖아요. 나만 다 그랬잖아요. 되게 거룩한 척 하시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일본 한번 딱 선교지 가서 그 신학생들 만나고 그 미키야 목사님 맞다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관심 없어요. 일본을 이기든 말든 뭐. 막 그래서 저는 막 일본 반대 막 이런 사람 보면은 미련해 보여요. 물론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 고치면 되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 보시 똑같은 죄인 똑같이 구원받아야 돼. 미련해 보입니까? 그게 미련하다면 우리는 미련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미련하다면 영혼 구원 복음 중심으로 보는 게 미련하다면 우린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평생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미련한 거죠. 그걸 위해 사는 게. 절대 복음이 아닌 틀린 생각 특히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을 따르지 마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걸 사단이 자꾸 내 생각을 통해 속이는데 내 생각인 줄 알아. 그게 사단이 심어놓는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생각이 자막으로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우리 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포럼하는데 막 그 사람 생각이 이렇게 자막에 보여. 자막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 순장이 듣고 있는데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 너 지금 5분 넘었어 아이 미친놈아 막 이런 거 보이면 이제 우리 생각이 굉장히 여러분 별로잖아요. 그걸 따라가요. 그거 좋다고 막 내가 생각할 땐 이러면서 누굴 흉내낸 건 아니에요. 오늘 강단에서 또 얘기하시죠. 생각을 뭐하러 하냐. 말씀을 따라가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할 수 있냐? 말씀 각인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죠? 생필품이 있어야 돼요. 그 마트예요. 약국에 가면 다양한 약들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정육점에 가면 고기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정육점에 가는데 고기가 없다. 그건 쓸모없는 정육점이에요. 약국에 가는데 약이 없다. 쓸모없는 약국에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도 아무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달 키워드가 묵상,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께 많은 걸 얘기하면 여러분이 복잡해할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요약하고 그냥 가지 말고 정말 강단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좀 고민하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 왜 주셨지? 이 의미가 뭐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난 어떻게 살 수 있지? 왜 이 말씀 하셨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청년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아버지가 말하는 나, 엄마가 말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거 가지고 묵상해 보라니까요. 정말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결국에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싸움의 무기가 된다니까요. 말씀. 지금까지 강단 말씀 많이 묵상했다 하지만 진짜 이번 주는 이 두 가지, 많은 말씀은 뭐 나중에 시간 있는 분 들으시고 진짜 이 두 가지를 진짜 제대로 붙잡고 정말 묵상해 보세요. 하루 매일매일 해보세요. 이번 일주일만 말씀으로 채웠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 수 있음에 증인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얘기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나에 대해 스스로 착각,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가지고 그대로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에게 속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보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품은 카드는 순장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름 때 기록하시고요. 꼬마 아이의 고백처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보시고, 예배드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미련하다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